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무북교회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교회도 있고 훌륭한 교회도 있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도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본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많은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모델로 삼고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많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배우고자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본래 규모는 작고 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동역자에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질 만큼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안에는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 결국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35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지역, 충무부 지역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받고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성도로 되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그 믿음의 소문이 각 곳곳마다 소문이 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3주 동안 체류한 채 그런 다음에 그곳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매우 약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라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제가 남양주에서 개척할 때에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몇몇 성도님들이 새롭게 등록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한 이사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녀 때 믿었다가 다시 믿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릴 때 믿었지만 결혼하고서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분들을 뵐 때마다 이분들이 언제 믿음이 자랄까? 빨리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1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왜 믿음이 안 자라는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그분들의 믿음을 보았더니 정말 많이 자랐더라고요. 오신 분들은 모두가 전부 다 11조를 들고 있었고, 또 주의 성수 지키기를 힘썼고, 또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과연 믿음이 자랄까? 믿음이 안 자랄까? 이렇게 계산하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그 믿음을 버리고 더욱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으면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만, 나 자신을 믿고, 아니 또 다른 주님보다 더 다른 방법을 더 신뢰할 때에 비록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두면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그 성도가 많은 교회가 비로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는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교회가 크게 자라나지는 못했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크게 자라난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은 커갔습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성도들은 굴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크게 믿음이 자라나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가 크게 자라나지는 못하였어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커져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의 믿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날로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정말 내놓는 것조차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졌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교회는 바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새신자 카드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보고, 나는 새신자가 오면 결코 다시는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우리 교회에 정착해야 하겠다. 이게 우리가 새신자 등록할 때 함께하는 이 바나바라는 그 성경 공부가 있죠. 그 성경 공부 중에 뒷문으로 나가는 것을 잠가라라는 그런 편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우리 교회 등록했다가 다시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다 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저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저에게 더 아픈 것은 등록해서 안 나오신 분들 전화하고 또 찾아 만나면 왜 안 나오시냐, 왜 다른 교회 가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면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더 사랑해 주시고 한 번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아들이 장성해 가면서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사모님이 기도하였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현숙한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마 외국인 여인인 것 같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합니다. 주님, 과연 제가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까? 아들이 잘 선택하였을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인데 내가 누구에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너희 가정에 보내야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보니까 어려서 부모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라는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모님은 내가 사랑만 하겠다 결심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될 것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모든 것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진 것이죠. 그러나 아들과 결혼한 지 1년, 2년이 지나면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은 어머니라는 그 말이 너무나 듣고 싶고 간절한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앞으로 영원히 어머니라는 그 말을 못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그 사모님에게 마음이 어머니라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는지.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상대방을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고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성도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어느 교회에 보낼까 생각하다가 충북교회에 보내야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교회가 가진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물질이 있으면 가치 있는 물질이 되어서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그 교회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인내로 더욱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 중에 인내하였습니다. 시련을 더욱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16세기의 이탈리아 조각가 미켈란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미켈란젤로보다 먼저 화가가 돼서 출세하였고 또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질투가 많아서 이 미켈란젤로를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미켈란젤로 때문에 내 명성이 떨어질 거야. 저 친구를 완전히 매장시켜 버려야 해. 그래서 이 친구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미켈란젤로를 추천하여서 이 시스티나 그 성당에 청장 벽화를 그리도록 했습니다. 이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매우 어려운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실패해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또 절망하게 될 것을 개선하고 그런 일을 주선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켈란젤로는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동안 페인트를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친구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완성된 그 그림은 불후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천지창조. 그 천지창조가 천장에 드러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 것이죠. 친구의 음모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그 음모가 결국 미켈란젤로를 성공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하의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인내로 견디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사람도 결코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우리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돌아다녀 보아도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를 찾게 된다면 나에게 꼭 연락을 해주게. 그러면 나도 그 교회에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그 교회에서 하고 싶다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말게.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다시 문제가 생길 것이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지나친 기대인 것이죠.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 문제를 이기고 또 견디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입니까? 자랑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자랑을 꺼려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결코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바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교회는 먼저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기가 속한 교회를 혹평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자랑합니다.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님을 자랑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35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짐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욱 인내하며 견뎌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교회로 굳건하게 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